하나님 말씀 말라기,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 한 해 하나님을 경외하였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아왔는가? 하나님은 하나의 나를 돕는 어떤 복을 주는 그런 분으로만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나를 뒤돌아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내가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바르게 사는 나의 노력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성경의 전체 맥락이 말하는 경외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경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깨닫고 그분이 주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살았느냐, 예수 밖에서 살았느냐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몸은 머리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정말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나는 정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 마음,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아버지 말을 하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근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안 해요. 내가 그걸 왜 합니까? 그러다가 가가지고 반성을 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며 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며 들었느냐라는 거죠. 둘째입니다. 둘째. 성경에는 항상 이 두 번째가 중요해요. 첫째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이 있잖아요. 첫째 아담은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한 아담이고 그리고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생명을 주신 분이 둘째 아담이십니다. 또 성경에도 첫 계명이 있고 두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첫 번째 계명은 십계명을 말합니다. 십계명을 말하는데 이 십계명을 준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섬겨야 되고 이웃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원론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 인간이 지키지 못해요. 예수님이 오기까지는 어쨌든 못 지키더라도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움이라 라고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 두 번째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보면 9절에 보면 첫 것을 폐함은 이 첫 것은 십계명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한 것을 주님은 너희들이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은 아니다. 내가 약속할게. 예수 하나님의 생명을 너에게 두 번째 계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새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반드시 계셔야 되나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이거는 농사로 말하면은 망한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계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주시겠다. 그것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10절 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느니라. 그분이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이 아니라 그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년에도 후년에도 우리의 오직 한 가지 목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문들아 뭐라죠? 머리 들어라. 문이 머리가 있는지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 들어서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왕이신 그분을 왕이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는 자들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마가다락방에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게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걸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왕이신 이분이 나에게 오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오시면 나는 무슨 나라가 될까요? 그렇죠. 큰 나라에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도 왕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왕이 많아요. 다섯 왕이 있는데 그 중에 왕 중에 왕이 조왕이죠, 현재. 어쨌든 왕이 있다는 것은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머리 되시는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권면하고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여기서 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시는 그분께 내가 기도하고 그분께 늘 의지하고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말인데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단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어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서 나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믿어라.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네게 하늘의 별을 봐. 그러면 네 자녀가 그렇게 되리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때의 별을 봤을 때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식이 있을 거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나이도 많고, 자기 살아가 경수가 끊어지고, 이미 아이 낳을 확률이 거의 없는. 그런데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맞아. 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돼 살아? 그렇게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청소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어야 되는. 아멘! 이래야 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일단 믿어야 돼. 그러면 일단 하나님이 그거를 의로 여겼다 이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75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계속 악이 없었잖아요. 결국은 언제 그게 돼요? 99살에 됩니다. 99살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는 과정이 필요해요.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믿습니다. 그래서 딱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게 돼요. 운동을 하다 보면 코치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야 돼요. 배울 때는 잘 몰라. 막 모르는데 한참 경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거였구나 라고 깨닫는 때가 있죠. 지식도 이 믿음도 마찬가지.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이거였구나 라는 깨달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막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늘 본문 16절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면 말라기 2장 2절에서 3절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잘 찾네. 빠르네. 아주. 자,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어롭게 아니하면 내가 내가 이미
이는 너희가 그것을 여호와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하고 내가 뭔가 선을 행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게 율법으로 사는 것이 그죠? 그게 저주받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빨리 포기해야 돼요. 주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없고 경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믿는 것은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영의 힘에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3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뭐를 하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게 부름을 받은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이 레위 지파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은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 존중히 여겨야 된다.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그 말은 그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존중히 여기냐? 여기에 말에 그게 아니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가 뭘까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22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가지고 이 안에는 생명이 없는데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23절 시작.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네가 혼자 했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라고 마음을 넌 나한테 기대하지 않았잖아. 나를 믿지 않았잖아.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그러고서 하나님께 영광, 네 스스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래. 자기 어머님은 색깔이 보라색을 좋아하는데 검정색을 갖다 주면서 막 갖다 줘요. 그 엄마는 뭐 어쩔 수 없이 입긴 입지만 야,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갖다 줘야지. 그리고 자기는 막 효도했어. 나는 부모에게 잘했어. 부모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그냥 막 하고 나는 효도했어. 난 잘했어. 자식의 도리를 다 했어. 그러는 거와 같다는 거죠.
진정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 안 찾아도 되는데 신명기 28장에 가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이 쭉 나오긴 합니다. 24절. 자, 그 중요하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면 이 반석은 뭘까요? 이 반석. 고린도전서 10장 3절인가? 볼까요?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잠깐만요. 4절. 고린도전서 4절. 왜 이게 4절? 10장 4절. 예, 시작.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마태복음 7장 24절 되니까 이 말을 듣고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봅시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자기 스스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저 사람은 진짜 열심히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 헌신도 많이 해. 봉사도 많이 해. 어느 날 작은 것 시험 하나에 그거 별거 아닌데 그거에 넘어지는 사람 바로 반석 위에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 하셨을까요?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주어요. 네가 감당치 못할 그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이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부른 그런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용서가 되는 거고 그 사랑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포용력을 갖게 되고 감싸 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자기 스스로 막 해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목자를 두었을까? 왜 목사를 두었을까? 목사의 말이 안 들리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진짜 또 자기 목자를 가서 따라가야 되겠죠. 어쨌든 가장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17절 오늘 본문 17절에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아주 특별한 소유로 만들 거라고 그래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임이라. 예,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갑자기 임할 것이라. 누굴 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